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에서 6절. 로마서 11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동북교회 7,000 그죠?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여러분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7,000 전문 여기 이어져서 좀 그 부분들이 많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부분이고, 저는 조금 근본적으로 우리가 은혜로 남은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명 한 명이 선택되어서 남았다라는 거에 좀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주에 제가 좀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 단어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제가 몇 주 전에 제 생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여러 루트로 이제 선물을 받았는데 그 중에 참 저의 마음을 기쁘게 한 선물이 있었습니다. 농구공이에요. 농구공을 받았는데 이게 너무 좋은 공이에요. 너무 비싸기도 하고 좋은 공이에요. 딱 만졌는데 와, 이거는 뭐 그냥 쏘면 다 들어가겠구나. 그런 것들이 있죠. 예. 차에 타도 그렇고 어떤 옷을 입어도 그렇고 이건 내 거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탁 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 관리를 해야 된대요. 천연 가죽공이라고 해서 집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걸 닦고 있었어요. 닦는데도 기분이 좋아. 야, 너무 기분이 좋아. 누워서 공도 던지고. 매일은 못 닦지만 그래도 한 3일에 한 번 정도씩 닦거든요. 닦을 때마다 선물 주신 분들 생각하고 너무 좋은 거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데 잠깐 그 순간은 그 선물 받은 그 기쁨으로 너무 좋죠.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 싶어요. 예, 뭐 하다 보면 또 이제 막 굴리고 또 이제 뭐 그렇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참 너무 기쁘죠. 즐겁고 기쁘고 벅차고 좋죠. 이렇게 선물은 사실 받았을 때 참 마음이 기뻐요. 그렇죠. 아무리 작은 선물이라 해도 마음이 참 기쁘죠. 그리고 선물을 주는 사람도 굉장히 마음이 기쁘죠. 제가 그거를 언제 느꼈냐면은, 여러분 이제 결혼을 하면은 기념일을 놓칠 수가 없거든요. 기념일을 넘어가는 이제 남자는 이제 위험합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도 물론 뭐 우리가 50일, 100일, 뭐 1주년 다 챙기잖아요. 근데 결혼하면은 이제 챙길 게 더 많아져요. 이제 아내의 생일과 기념일과 또 양가를 또 챙겨야 되죠. 할 게 많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아내의 생일이죠. 그래서 아내의 생일을 무슨 선물을 해야 되나 매년 고민이죠. 저희 아내는 이제 아이폰을 쓰거든요. 근데 시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사과 시계를 사줬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대요. 이 정도 반응일 줄은 몰랐어. 너무 좋다는 거야. 근데 그냥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이 시계를 푸르질 않아. 샤워할 때도 차고 있고 잘 때도 차고 있고 그냥 24시간 동행하는 거야, 얘랑. 그래서 언제쯤 푸를까 도대체 궁금했는데 1년이 지나니까 그때 푸르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쉽게 볼 수 있어요. 항상 몸에 부착하셨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풀고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비싼 건 아니었는데 굉장히 기뻐하더라고. 근데 이제 조금씩 약발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올해 또 새로운 또 선물을 줘서 이제 또 한 해를 살아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선물은 그래요. 평생 즐거울 수 없어요. 그렇죠? 평생 마음에 막 뿌듯하고 행복하고, 물론
이제 볼 때마다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런 건 있지만 처음에 딱 받았을 때 막 엄청난 그 감격과 그런 게 얼마나 갈까요? 예, 길어야 1년입니다, 여러분. 그죠? 1년도 길어요. 몇 달.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와 감사는 평생이 지나도 영원해요. 에베소서 2장 8절. 사실 제가 이거를 이제 꺼내려고 앞에 막 제 얘기도 하고 막 한 거예요. 예, 아시죠?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런 구절이 있죠. 다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선물을 받은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쵸? 자격 없이 그냥 받았는데 그냥 받은 선물이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높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뭘까? 예수를 안 거죠.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 제가 볼 때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게 많죠. 공기, 물, 자연의 모든 것들. 없으면 죽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른 사람들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로 남은 자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거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막 벅차 올라야 정상인데 이상하게 농공한테 밀리고 이상하게 애플 시계한테 밀린 거지. 그죠? 잠깐 밀린 거지.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클래스는 영원하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사랑과 감사는 영원한 것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 청년의 시기를 오면서 여러분이 막 여러 생각들을 할 거예요. 나는 어느 정도 일어났다. 나 어디까지 가야 된다. 또는 나는 어느 정도 좀 부족하구나. 실패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세상의 어떤 기준들 중요하죠. 예, 열심히 살아야 되고 어느 정도 목표도 이뤄야 되고 중요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은 이미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왜 아무도 아멘 안 할까? 여러분 이미 성공했어요. 왠지 아세요?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통해 여러분은 이미 오늘 죽어도 천국 가죠. 성공한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여러분 100억을 벌고 1000억을 벌고 유명해져서 막 매스컴에 맨날 뜨고 그래도 죽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지옥을 가게 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이에요, 사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 이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끝났구나. 인생 끝났네. 이제 대충 살아도 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은 그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실은 제2의 인생이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2의 인생.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의미가 그때부터 펼쳐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복음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물론 각자 다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 있죠. 우선순위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설령 채워졌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를 이뤄냈고 뭔가 뿌듯하고 이제 막 난 이제 더 이룰 게 없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1억을 벌었어요. 그럼 10억을 벌고 싶어요. 10억을 벌었어요. 100억을 벌고 싶어요. 1000억을 벌고 싶고
그냥 통장에 잔고가 안 보일 때까지 벌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행복해지고 싶다. 어디까지 행복해질까요? 끝이 없어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육신의 그 기준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을 갖고 있습니다. 영의 존재는 영으로 채워짐이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구로만 가능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으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것으로만 채워지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것으로도 채워져야 진짜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은혜로 남은 자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는데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주제를 나가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보고 있어요. 각자 뭐 현장은 다르지만, 근데 그 상황들 속에서 그냥 대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죠. 이 세상은 어떻다. 각자의 생각이 있잖아요. 요즘에 뉴스를 봐도 진짜 개판이구나. 막 너무 성적으로 너무 타락해 있고, 마약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고, 이대로 될까? 이러다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각자의 생각들이 다 있어요. 각자 생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 땅의 사람들이죠. 그곳에 살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동화돼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있을까? 이러다 그냥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어려운 시대에도 은혜로 남은 자들을 준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남은 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에요. 자, 그렇다고 그걸 깨달았다고 해서 막 되게 특별한 존재가 되냐? 그건 아니에요.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특별할 수 있지만 난 되게 특별해. 우리 단체는 되게 특별해. 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복음은 개인이에요. 구원은 개인에게 온 겁니다. 자, 첫 번째. 어떠한 시대든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을 세워놓으셨어요. 근데 그 은혜로 남은 자가 여러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준은 뭘까요?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 삶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학벌과 대단한 지식과 대단한 선행과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돈이 많아야 되고 예뻐야 되고 다 필요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딱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위가 아니죠.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무슨 마음으로 나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명 한 명 다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저를 보기 싫겠죠. 그래서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각자의 마음의 생각에 이끌림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거라는 겁니다. 은혜를 따라 여러분이 여기 온 거예요. 물론 오늘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 그런 마음에 온 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생각을 누가 주관했냐? 하나님이 주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어떠한 이유도 자격도 없어요.
만약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은 이게 사회적으로 딱 나눠질 거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 어떤 자격에 의해서 딱 나눠진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준을 두지 않으셨어요. 오직 기준은 하나, 네가 예수를 믿냐 안 믿냐 그거죠. 예수를 통해서 네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냐 안 되고 싶냐 그 차이인 거죠. 하나님 되게 심플한 우리에게 룰을 다시 주신 거예요. 아담 때는 어떤 룰을 주셨죠?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먹을래 안 먹을래? 먹으면 안 되는데 이 룰을 주신 거고, 지금은 뭐예요?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너 안 믿으면 죽는다 이거죠. 심플해요. 신앙은 심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에는 어떠한 자격도 필요치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내가 뭐길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깨달았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믿어질까?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을까? 이거는 은혜입니다. 저한테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네, 그런 신비적인 거 말고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 살면서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자신이 믿어지게끔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으세요? 몰라, 그냥 믿어줘. 하나님이 어떻게 믿어져요?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 봤어요? 아니요, 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가도 그게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도 없고 지금. 근데 어떻게 그게 믿어집니까? 성경만 보고?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 여러분, 근데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 아세요? 이 땅에 움직이는 모든 자연 현상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의사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물론 이제 오늘 벤치타임 안 오셔서 다행입니다만 의사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해도 인간의 몸을 아직도 100% 이해하고 해석해내지 못하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병이 어떻게 낫는지 아시죠? 진통제를 먹어서, 약을 먹어서 낫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스스로 자가치유를 합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지? 아무도 밝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신비니까요. 어떻게 하나님 믿어지십니까? 그냥 믿어줬는데요.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로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100번 1000번을 말하고 예수님 조카가 와서 얘기를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진짜예요. 근데 어떻게 난 믿어지지? 어떻게 여러분 믿어져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을 자가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선물 받아요? 이해관계에 의해서 내가 주니까 쟤도 주겠지. 기브 앤 테이크. 이거 생각하고 선물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토기장이 마음이라니까. 하나님 마음에 그냥 여러분 믿어지게끔 은혜를 준 거예요. 어떤 기준도 없다는,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지식과 통찰력을 가지고 복음을 들었는데 내가 깨달아졌어. 그래서 하나님 믿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니까. 근데 어떻게 그게 믿어지죠? 은혜로.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맞아가지고 받았어. 그건 당연한 거지. 내가 일을 해가지고 돈을 받았어. 당연한 거지, 그거는. 그거 돈 안 받으면 이제 노동청에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일한 게 없는데 나한테 뭘 주네? 우리가 구원받은 게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나타낸 게 없어요. 의를 나타낼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죄인인데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별로 감흥이 없어.
그죠? 다들 별로 감흥이 없어. 왜냐면 너무 오래 많이 들었어. 당연히 받은 거지. 예수님 나를 위해 죽은 게 뭐 당연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죽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어떻게 죽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감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이라는 걸 합니다. 여기에 계층에 섬기고 있는 교사분들도 있고 임원들도 있고 다들 왕년에 다 한 가닥씩 하셨고 그쵸? 다들 수고를 많이 했어요. 청년쯤 되면 이제 약간 좀 힘들어해 다들. 아, 그동안 헌신을 많이 했다 이거지.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헌신을 어떻게 한 거죠? 그냥 누가 시켜서 한 겁니까? 그 오래 못 가거든요. 내가 받은 구원을 감사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후회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니 내가 은혜로 받은 걸 은혜로 돌린 건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얘기하겠어요? 은혜로 남은 자는 그냥 와 은혜 받았다. 와 벅차다. 사실 이거는 조금 있으면 사그러들어요. 계속 우리는 은혜의 통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근데 실제로 잘 안 돼요. 진짜 잘 안 돼요. 하루에 성경 한 구절 보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여러분. 이해합니다.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도 있고 잊어버리고. 근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계속 쌓이면은 여러분 진짜 반석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말씀이 나를 굳게 붙들고 있다는 거. 우리 목사님 그 예전에 몇 주 전에 설교에 내 영혼에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하셨죠. 단 왜 내리는 줄 아십니까? 그거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큰 배들은 단 내릴 때 사람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그거 왜 내리냐면은 밑에 딱 받쳐주고 있어야지 배가 안 떠내려가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쌓여서 나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대가 만만치 않은 시대입니다. 청년의 시기에 번아웃 많이 되거든요. 내 영혼의 닷에 그리스도라는 반석이 없으면 언제든지 우린 번아웃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어야 된다. 내 삶이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과 통하는 내 삶이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뭐죠?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때 우리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거든요.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면 굉장히 먼 길을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가 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죄송합니다. 예화 하나만 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는 친구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네, 좀 안 좋게 돌아가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 친구가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요. 술만 먹었다 하면 전화를 해요. 저한테 전화를 해요. 새벽이랑 밤이랑 낮이랑 시간을 가리지 않아요. 걔는 한 번 먹으면 3일씩 술을 먹기 때문에 새벽엔 제가 안 받아요. 스타일 알기 때문에 안 받고 낮에 이제 전화를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지인들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가 아버지를 죽였다. 이런 식으로. 뭐 제가 자세한 걸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도 그걸 듣거든요. 자세한 걸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죄책감, 후회 이런 부분들이 그 친구로 막 계속 술로 몰아가고 마음이 너무 아프죠. 계속 도와주고 있는데 그 사실 혼자 그거를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극복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 그 상실감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죄책감? 여러분 그런 일이 그렇죠. 누구나 다 상처가 있잖아요. 상처를 통로로 사단이 여러분 물고 들어가면 넉다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다행인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약으로도 못 이겨요. 걔 약 먹거든요. 졸피뎀 이런 거 먹어요. 못 이겨요. 잠을 못 자요. 죄책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속에 내 삶을 우겨넣어야 돼요. 잘 안 돼요. 기도는 훈련이니까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내가 내 멋대로 내 인생을 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다 번아웃되고 그러다 낙심하고 그러다 사이를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쵸, 건강하게 돈도 벌고 뭐도 하고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돼서 뭐 할 겁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전도입니다. 청년이 할 수 있는 전도들이 있어요. 저는 물론 직장에서 여러분 전도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은데 쉽지 않죠. 그럼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마음을 담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속으로 내가 조금만 생각을 해도 그게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 순간 여러분의 주인이 10%라도 그리스도가 되신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될 방법과 방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누려지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가면 너무 좋은데 당장 내일만 돼도 여러분 이 내용들이 사그리 연기처럼 사라지고 전쟁 같은 지옥 같은 현실을 마주치겠죠. 전쟁입니다. 전쟁.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게을리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바알에게 이 굵어가지고 제 아이템이 안 들어가요. 매우 아쉽습니다. 글씨가 더 엉망이네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청년이 되기 위해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는다는 건 뭔지 아시죠?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있죠. 그것을 놓고 여러분 계속 싸우세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계속 밀어내세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 영적인 싸움들을 해 나가야 돼요. 사단의 영적인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 통로와 여러분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말했을 때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우상숭배 하지 않는 것. 두 번째,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단의 통로들이 있어요. 아시죠? 뭔지. 그리고 반드시 그거는 죄와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타락한 인간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옛 습관과 옛 체질에 의해서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한두 번 허용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것들이 당연시 느껴져요. 그래도 되지 뭐. 예를 들면 나는 랩넌트니까 괜찮다고 했어. 세계복음화를 위해. 이런 아주 위험한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가 죄를 지을 수 있다. 지으면 안 되지만 지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아마 지금 내가 죄를 짓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혹시 죄 가운데 빠져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사단의 통로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릴 거예요. 율법이 왜 존재할까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홍해 넘어왔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에요.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수많은 죄를 막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지켜야 될 최소한의 울타리를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율법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이 울타리를 가져가는 거예요.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어떻게 보면 즐기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반복되는 죄는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래도 돼. 그래도 난 구원받았어. 예수님 다 끝나셨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단의 통로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게 돼요.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즐겁지가 않을걸요? 더 황폐해야 될걸요? 더 욕망 가운데로 가게 될걸요? 기준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라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그 상황에서까지 하나님 괜찮으실 것 같아. 그럼 제가 할 말이 없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해야 돼요. 거기에서 어긋나는 거는 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스스로 알 겁니다 아마. 거기에 대해서 합리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맨날 사단 결박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사단이 눈에 보이면 결박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사단은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단의 통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현실과 상황과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막 넘어가고 이런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문제가 올 수도 있고요. 더 혹독한 하나님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은 부정적으로 갈 거예요. 야, 진짜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겠? 큰일 났다. 두렵고. 왜냐하면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여러 가지 또 상처와 트라우마가 막 덮쳐오고. 그렇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그걸 누가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 모세 쉽지 않았잖아요. 모세의 상황과 현실이 어땠습니까? 안 좋아요. 모세가 그 10가지 그 우상 깨트리는 재앙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바로가 안 내보내주니까 한 거예요. 그죠? 모세가 홍해 가르려고 가른 게 아니에요. 앞을 막아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막은 그걸 가른 거란 말이에요. 문제와 상황이 우리에게 올 겁니다. 근데 그 속에 반드시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홍해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런 문제와 상황을 앞에 두고 우리가 만났을 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지.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이 뭔가 터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거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이거예요. 요셉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 모든 상황들, 문제들이 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쵸? 애굽 복음화 총리라는 큰 그림을 향해 나아간 거죠. 만약 거기서 요셉이 막 낙심하고 염려하고 그냥 끝났다. 그럼 이제 창세기는 잘리는 거야. 요셉 대신 다시 누군가가 나왔겠죠.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각오했죠.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또 다른 비전을 주셨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낸단 말이에요. 문제는 제가 볼 땐 전환점이에요. 분명히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의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냥 오는 문제는 없습니다. 에스더도 그랬고요. 욥도 그랬고요. 뭐 성경에 어려움을 겪은 인물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구약 쪽에. 근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하심을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그게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자녀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일은 성경에 나오진 않겠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영적 싸움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각자의 현실 속에서 물론 힘들겠죠. 쉽지 않은 또 하루가 내일 시작되겠지만 그 가운데 영적 싸움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로 남은 자의 통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영적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도록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